이번 시간에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방언에 대한 것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타 언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흔히들 우리가 말하는 방언, 타 언어가 무엇이고 또한 어떠한 경우에 이 언어가 사용이 됐는지, 또 오늘날 우리가 이런 방언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 가운데에서 방언이 무엇인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는 분도 있고요. 또 옛날에는 내가 방언을 했는데 안 하니까 안 하게 되더라, 그래서 안 한다라는 분도 들어 있고요. 어쩌면은 이 가운데에서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방언을 하는 분이나 방언을 하는 교회에 대해서 그들의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서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경이 방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거기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각자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몫입니다. 자, 먼저 방언이라고 했는데 방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지구상에서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방언이라고 합니다. 자, 방언의 방자가 모방자죠. 이 방자는 땅에 있는 사방 방위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천원지방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그런 뜻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가리킵니다. 방위, 방향, 사방,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방입니다. 방이라는 말 자체가 땅을 이야기합니다. 방언은 무엇을 말하느냐? 어떤 지역, 어떤 땅의 언어라는 겁니다. 제주도 방언, 경상도 방언 들어보셨죠? 아주 쉽습니다. 각 지역의 말을 방언이라고 합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요, 성경에서 나오는 방언, 타 언어로 번역된 방언은 영어 성경에서는 tongue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tongue이라는 것은 사람의 혀를 말합니다. 혓바닥. 그리스어로는 글로사라고 하는데 사람의 혀로 구사하는 일반적인 언어를 방언이라고 부릅니다. 자, 구약 성경 열왕기하 18장 28절, 방언이라는 말은 킹 제임스 성경에 안 나옵니다. 타 언어, 어느 나라 말, 자, 이런 식으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방언이라는 표현을 찾으려면 개역으로 찾아보면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28절에서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똑같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방언이 이 방언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바빌론 군대의 그 대장인 랍사게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울룰룰 하면서 소리를 쳤느냐? 그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유다 방언으로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그럼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유다 방언을 모르는 자기 부하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저 성문 걸어 잠그고 있는 유다 백성들과 군대는 알아듣습니다. 외국어라는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4절을 보면 바빌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 포로들이 팔레스틴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보니까 이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빌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말은 누가 가르치느냐? 엄마가 가르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히브리 말을 몰라요.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히브리 말을, 유다 말을 모르는 겁니다. 이 아스돗 방언을 한다는 게 그 자녀가 무슨 횡설수설하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소리를 내뱉었다는 게 아니고요, 아스돗 지방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겠어요?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아닙니다. 자기 어머니가 가르쳐 줘가지고 그 아스돗 지방 말을 배운 겁니다. 방언은
땅의 언어입니다. 지구상 어디에선가 사용하고 있는 인간의 언어가 방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알지 못하는 언어, 타 언어라고 이야기하느냐? 유다 사람이 유다 말을 하면 모국어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배운 적도 없는, 자기에게는 생소한,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기 때문에 타 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7절에 보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순서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요. 자, 고린도 교회 안에는 타 언어를 말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는 유대인들 말고도 이방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역이 활발한 그런 도시이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세계 각 곳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외국어 학원에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거든 통역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이야기하고 자기가 말을 하면 되지 않느냐? 자기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외에 통역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웅성웅성하면서 일제히 이야기하면요, 이게 무슨 깨구리 소리도 아니고 꽥꽥꽥꽥 하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예배 질서가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순서대로 하라고 했어요. 한꺼번에 일제히 방언으로 이야기하면요, 이건 완전히 무질서와 혼돈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이야기해야 되고 반드시 통역자를 세워야 됩니다. 외국어로 이야기하는데 뭘 알아야 아멘을 하고 또 알아야 이해하면서 수긍을 할 텐데 생소한 언어로 이야기하는데 누가 알아듣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할 때는 통역이 필요합니다. 왜 통역이 필요하겠습니까? 외국어니까 통역을 해야 됩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한국 사람 대상으로 한국어로 이야기해야지 여기서 혼자서 영어 잘한다고 영어나 일본어로 뭐 궁시렁궁시렁 되면 성도들이 어떻게 아멘 하겠습니까? 대표기도 시켜놨는데 누가 자기 프랑스 말 잘한다고 프랑스어로 대표기도 하면 어디서 아멘 해야 될지 뭔 내용인지 알아야 한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는 반드시 통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외국어니까 통역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방언은 그 사람은 알지 못하는 언어였지만 다른 그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였습니다. 이 타 언어로 말하는 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신약교회 가운데서 사도행전 2장 8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자, 다른 언어. 지금 유대인들 120명이 모였어요. 근데 다른 언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가 아닌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가 아닌 다른 언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하더라. 기도하기 시작하더라 아닙니다. 말하기 시작하더라. 방언 기도한 거 아닙니다.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천하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로 귀화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가 이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들이 태어난 곳의 언어를 말하는 것을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7절에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기며 서로 이르되 보라 말하는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갈릴리 지역은 특별히 저기 시골 촌구석입니다. 교육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사는 그 산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언제 외국물을 먹었다고 어학원에 다닌 것도 아닌데 유창하게 외국어로 말하는 걸 들으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8절에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우리 언어로 듣느냐. 자, 이걸 보면 분명합니다. 4절에서 그들은 다른 언어, 방언으로 말했고요. 8절에서 그걸 듣는 사람들은 우리가 태어난 곳의 언어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늘의 언어입니까? 아닙니다. 땅의 언어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어디에서 왔어요?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구레네, 리비아, 로마, 크레테, 아라비아, 다양한 지역에서 왔어요. 그런데 이 유대 땅에 와 있는데 자기 본토 말을 들으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곧 이 시기에 그들이 말했던 타 언어, 이 방언이라는 것은 외국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였지, 횡설수설하거나 뭐 랄랄랄랄 하는 이런 알지 못하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들의 집합체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경의 방언은 다른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7절에서 9절에서도 너희가 혀로 알아듣기 쉬운 말들을 하지 아니하면,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외국어는 발음이 조금만 달라져도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발음으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소리를 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셨습니까? 교회에 주신 이 방언의 은사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언어, 그 인간의 언어를 학습 과정이 없이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 타 언어로 말하는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11절에 사도행전 2장 11절에 그들이 우리 언어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함을 우리가 듣는도다 하고, 개인 기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외국어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타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원래 이 세상에 언어는 한 가지였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원래 하나였던 언어가 어떻게 갈라지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때는 뭐 영어, 불어, 독일어, 중국어 이런 식으로 나뉘어진 게 아니고요. 언어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을 이룰 수가 있죠. 지식의 축적과 확대 보급에 한 언어를 쓴다는 것은 대단히 큰 역할을 합니다. 왜 우리나라 학자들이 세계 학술대회에 나가면은 실력은 좋은데 쩔쩔매느냐 하면 말이 안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어권에 있는 필리핀, 인도 출신 학자들은 국제학술대회에 나가면요, 소통이 잘 됩니다. 자기들이 발견한 거, 연구한 거 말로 발표하는데 장애가 없어요. 다른 언어로 되어 있는 독일이나 미국에서 새로운 기술 서적이나 논문이나 나오면 일본에서는 거의 일주일 만에 번역해가지고 일본어로 된 게 나옵니다. 그만큼 자기 나라 언어로 된 거기 때문에 금방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어가 같다, 같은 언어를 쓴다, 자기 나라 말로 된 자료가 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 하나의 언어를 주셨는데 하나의 언어로 한 마음이 된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반역을 했습니다. 바벨탑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했습니다. 또한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라는 이런 교만한 생각을 품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두루 편만하게 흩어져서 다산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인간 지도자 니무롯을 중심으로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반역을 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렸습니다. 창세기 11장 6절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백성이 하나요 또 그들이 다 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일을 하기 시작하니 이제 그들이 하려고 상상한 어떤 일도 막지 못하리라. 이 때문에 언어를 흩어버렸습니다. 7절에서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서로가 서로를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바벨탑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곧 이 언어의 분열이 왜 왔느냐?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 죄인들을 징계하기 위한 수단으로 언어가 분열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천년왕국에 가서는 언어가 회복이 됩니다. 스바냐 3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때 내가 그 백성에게 순수한 말을 돌려주어 그들이 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그를 섬기게 하리니. 순수한 말, language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어입니다. 근데 그것을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원래 있었던 걸 다시 되돌려주는 겁니다. 그럼 언어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서는 언어가 회복되어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언어를 회복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로 다른 나라 말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나라 언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오순절날 세계 각곳에서 모여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들이 돌아가서 자기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나타난 타 언어, 이 방언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왕국을 세우실 그 예표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왜 방언을 주셨느냐?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으로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 그러므로 타 언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로되. 교회 안에서 방언을 해가지고 봐라 나 구원받았다 이거 자랑하라고 방언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 안 믿는 자 때문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방언, 타 언어를 할 줄 안다면 교회 안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소리를 내지 말고 저 외국인에게 가서 하나님의 높은 일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해서 외국인에게 복음 전도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라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것이 방언의 표적입니다. 방언은 표적으로 주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 누가 표적을 구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유대인 아니죠? 그리스 사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으로 주어졌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가지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계속 회개하고 돌아와라, 우상을 버려라,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들이 알아듣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는 다른 언어로 그들에게 믿을 만한 표적을 주겠다. 이것이 주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표적으로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겠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에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타 언어로 하나님의 진리를 이제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을 말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언, 타 언어라는 이런 은사가 주어진 것이 우리 개인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가 타 언어 말할 수 있다는 것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주었습니까? 그 당시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믿을 만한 표적을 주기 위해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언어 능력, 외국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외국어로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런 것을 볼 때 안 믿는 유대인들이 깨닫고 돌아오라고 표적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 언어가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사용되고 있지 않는지 각자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어떤 분이 방언의 체험이 있다, 그 인정합니다. 그것까지 제가 무시하진 않습니다. 다만 그 방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방언에 대한 묘사나 설명하고 일치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검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방언에 대해서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말씀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일반적인 방언에 대한 오해부터 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기독교 서점에 가면 방언을 하늘의 언어라는 그런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은 하늘의 언어가 아닙니다. 방언이란 말 자체가 모방자, 동서남북 사방 각 지방에서 말하는 언어인데 이 하늘의 언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방언은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또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외국어를 방언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방언은 천사들의 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말을 한 다양한 사례가 있지만 천사들이 방언을 올랄랄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상한 소리를 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사들은 사람의 말로 전달을 했지, 천사들이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소리로 말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자, 여기 보면 사람들의 언어들, 천사들의 언어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언은 분명히 지구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외국어,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자, 사람들의 언어하고 천사들의 언어가 딱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이 천사들의 언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언어 따로, 천사들의 언어 따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천사들의 언어를 말했느냐? 말한 적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한다고 할지라도 이 가정법입니다. 가정법은 현실하고 반대되는 겁니다. 내가 굶어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비굴한 일은 안 하겠다. 내가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굶어 죽을 경우를 가정한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천사들의 언어를 말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은사주의자들 가운데에서는 성령 침례 받은 증거가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앞서서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침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성령 침례라고 합니다. 성령 침례는 제2의 축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바로 그 순간에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방언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가 여러 가지 외국어 타 언어들로 말하는 은사를 주셨지만 그가 성령 침례 받았을 때, 구원 받았을 때 방언을 말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대언자의 글을 읽고 있는 그의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서 그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가 믿었을 때, 침례 받았을 때 방언 현상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침례의 증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침례와 방언의 은사,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로서의 은사는 같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방언을 할 수 있어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30절 말씀에 모두 병 고치는 선물들을 가지겠느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병 고치는 능력 갖고 있습니까? No, 아니옵니다. 모두 타 언어들로 말하겠느냐? No, 아니옵니다. 모두 통역하겠느냐? 모두 통역한다면 이렇게 물을 필요가 없지. 모두 타 언어, 방언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통역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똑같은 은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몸 안에는 눈, 코, 입, 귀, 손, 발 다양한 지체가 있는데 온몸이 눈이거나 온몸이 손이면 그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각기 몸에 있는 각 신체들이 제각기 다양한 기능을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제각기 다양한 은사들을 나눠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이면 방언은 필수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방언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기록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방언 기도가 어디에 나오는지. 성경에 방언 기도는 안 나옵니다.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각기 타 언어로 하나님을 높였다. 말을 했지 하나님께 기도한 적은 없습니다. 방언은 외국어, 각 나라, 각 지방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에게 말하라고 주신 것이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어 열심히 배워가지고 Heavenly Father, I appreciate you 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영어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발음도 별로 좋지 않을 텐데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한국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거 방언도 못하는 영어 방언도 못하는 무시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기도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프랑스 사람 기도도 들으시고 독일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도 각기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모국어로 기도하면은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아니 발음을 안 하고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기도해도 하나님 다 알아들으십니다. 그게 하나님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타 언어로 주신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신령하게 교통하기 위해서 주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나라 말을 사용하건 혹은 때로는 말 못하는 벙어리라고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타 언어를 왜 줬습니까? 하나님하고 소통하라고 준 게 아니고 사람들하고 소통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방언으로 말했다는 이야기는 있어도 방언으로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만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이런 표현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거니와 나의 이해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자,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면 영어 성경 보십시오. If I pray. 내가 만약에 기도한다면요. 자, 다른 걸로 이야기해 볼게요. 이 몸이 새라면 날아갈 텐데 제가 새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새라면 날아갈 텐데 새가 아니니까 못 날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가정법은 현실하고 반대입니다. 내가 만약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면, 그렇다고 친다면 가정을 하는 거지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말이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나의 영은 기도하거니와 나의 이해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말하기를 방언은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자기도 모르는 말로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알 수가 없고 누가 통역을 해줘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외국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도 알지 못하는 소리로 그걸 만약에 기도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내 기도하는 내용을 내가 모르고 있는데, 내가 뭘 감사했는지 뭘 구했는지 나도 모르고 있는데 그게 내 신앙생활에 뭐가 유익하겠느냐는 겁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열매 없는 일인데 이걸 왜 하느냐는 겁니다. 기도한다면 그렇게 돼버리는데 방언 기도 자체를 여기에서는 방언 기도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열매 없는 일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방언으로 기도한 적이 없고요. 예수님도 방언으로 기도한 적이 없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도 방언으로 쌀라쌀라 하고 이상한 소리를 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방언은 이런 것이다.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방언은 지구상에서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자기에게는 낯선 타 언어입니다. 그러나 지구상 어딘가에서는 사용되고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입니다. 따라서 이 언어를 가지고 영적인 수련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할 때 쓰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 안에서 자기 방언한다는 거 자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외국어로 말하는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를 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밖으로 나가서 외국인들 대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 당시 교회에 방언을 은사로서 주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